결코 헛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그 헛되다는 것은 입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온도차 때문에 입김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될 수밖에 없는데도 결코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복음 위하여 사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내 생애를 바칠 때에 그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때만이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다가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복음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둘 때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무슨 다름질이냐?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는데 헛된가?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아멘. 또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 대신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앞에 헛되다는 이 말은 텅 비다는 겁니다. empty.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떠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참, 그 사람은 가는 곳이 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아유, 그거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 21절에 그 헛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찌 쓸데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도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기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것은 바로 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또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가기 전에 그렇게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흉악한 이리때가 들어와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란케 하고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유,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그냥 쉽게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야 하면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특별히 이단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개종인들, 이방인 개종인들 전부 다 혼란케 하는 거예요. 유대인 개종인들은 뭐냐?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를 받도록 종용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조상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막 가로늦게 뒤늦게 막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방인 개종인 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의 행위도 가져야 돼. 이런 건 교회 안에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것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 때문에 총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결론을 내죠.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그 당시 교회,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까지, 모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쓴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항상 진리 위에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도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우리 10절, 11절에서 21절 가운데서 두 가지로 나누면서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진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자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뭐요? 있게 함이라.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복음인데, 그동안에는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던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도 드릴 필요도 없고, 절기도 이 모든 것 그림자니까는 거기에 묶이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자유를 다시 종의 멍에로 바꾸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죠.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자유를 박탈하게 하려는 이런 자들에게 나는
전혀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항상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한복판에, 우리 교회 한복판에 복음의 진리가 펄펄 살아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이 있는데 14년 전에 자기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디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디도를 갔는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개종자들 눈치 보면서 그 당시에 이단 사설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 받게 아니했다. 왜?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 할례를 받느냐? 우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베드로 그리고 자기와 바울 자기를 견주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서,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 사도로,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 간 거고, 나는 할례 받지 않는 필요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사도로 갔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 맡은 것 같이, 즉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거 보았고,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같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오늘도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즉 바울, 바나바, 디도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요한은 할례자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주신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명을,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9절 말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질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반목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나와 바나바에게 뭘 악수를 나눴다?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우리 한번 서로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자에게 묶일 수 없는 것처럼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오늘 적용하세요.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뭔가 나를 얽매고 묶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의 5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21절까지 14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 안의 역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 거지의 표준이 바로 뭐냐?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 보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게바가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으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지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으니까는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는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 자리를 오니까는 베드로가 안 한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가지고 슬쩍 도망가고, 이것을 보고 바나바까지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총회에서 당신이 이야기했잖냐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안에 있으면서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11절 보세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요?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건 뭡니까?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사도잖아요. 예수님 당시부터 수제자였는데 가로늦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보내고 다시 다소에 가서 칩거 생활을 했던 이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저 미만의 사도가 대사도를 바라보면서 면책을 한 거예요.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도 대단하고 바울도 대단한 거죠. 왜?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허물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대사도가,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서 슬쩍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유혹됐다면은 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 책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1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요? 유혹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베드로요, 왜 복음의 진리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까? 왜 바나바, 아니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나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 어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헛되지 않으려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진리 따라 바르게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따라, 형편 따라, 사람 체면 따라 움직이지 말고 복음의 진리 따라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16절에 밝히는 거예요.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죄를 깨달았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어요. 내 사함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 앞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바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가정교사와 같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율법의 행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은 뭡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오늘도 믿음은 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육체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따라 내가 살 때에, 그 복음의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유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다. 오늘 하루 헛되게 살겠어요? 무의미하게 오늘 하루도 그냥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오늘도 유익된 하루, 보람된 하루, 주를 위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강단에 설 때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의지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증거됐어요. 그 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지옥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복음 앞에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가난이 치료될지어다. 원망이 치료가 될지어다. 쓴물이 단물로 바뀔지어다. 여호와 라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몸에 약한 것들이 또 생활에 마음에 약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